10일 동안 튀르키예의 소아시아의 7교회를 지금 전부 다 갔다 와서 설교를 만드는데요.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것을 정리를 하고 중간중간에 지금 성경 번역이 너무 급해서 이걸 하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자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에 해당되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것을 한 일주일 이상 했던 내용을 한 번만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목회자들을 나중에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자료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해놔야 돼요. 할 때에 안 해놔면 안 되니까.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자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튀르키예의 북서쪽에 있는 해변가입니다. 여기 바다가 에게해 있는데요. 저 바다에 바다. 지중해죠, 지중해. 여기 지중해에 에게해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흑해하고 연결이 다 됩니다. 여기죠. 자, 근데 이 튀르키예는 신기하게도 95% 정도가 아시아에 속해 있고 이스탄불에서 다리를 건너면 5%가 유럽이에요. 유럽. 네, 다리 하나 건너면 유럽. 유럽과 아시아를 같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튀르키예밖에 없습니다. 원래 터키인데 이름을 바꿔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지금의 이름은 튀르키예입니다. 터키를 왜 쓰면 안 좋으냐면 저 부활절날 잡아먹는 터키 있잖아요. 터키. 예, 그 터키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막 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기 나라 말의 발음식으로 튀르키예로 이름을 공식적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바꿔가지고 불러달라고 하니까 좀 복잡하니까 튀르키예로 한 겁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제일 중심되는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이 안에 있는 문화재와 이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빨리 교회를 정착을 하면 제가 본격적으로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가서 그래서 이미 우리 아들이 오래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계속 갔고 튀르키예에 제일 좋은 대학에 1년 동안 또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튀르키예를 또 잘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원래는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는데 공항에 인천공항에 가 있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지금 이스라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텔아비브에 공항에 폭격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전면 여행 금지가 떨어져서 자기가 그쪽으로 갈 수 없어서 장소를 다른 데로 바꿔야 되겠다. 취소할 수는 없고 휴가 낸 그 시간을 차라리 튀르키예로 가다 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바꾼 겁니다. 엄청 바빴어요. 그죠? 자, 요 튀르키예의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자, 오늘 여기가 버가모. 가장 7개 교회 중에 북서쪽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요 지도를 보면 산 위에 이 도시가 만들어져 있죠. 약 390m 정도 높이가 되는 약간 산악지대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앞에 가서 계시록의 굉장히 제일 중요한 핵심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다음에 계시록 강의를 할 때 상세히 할 건데 요 도표가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계시록은 이 크게요. 이제 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1장에서는 계시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요한을 불러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2장, 3장은 과거에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요한이 4장에서 5장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딱 하늘에 올려가지고 네가 지금 보고 있지?
예, 요거 지금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2000년 전에 이제 다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어떻게 될 거다. 이것을 6장에서 22장 마지막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일어나는 다니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놀랍게도 연결이 딱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을 이야기를 할 때에 반드시 다니엘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과 연결을 해야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지금 내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바로 이 짝을 맞추어야 한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짝이 다 있다. 짝이 다 있는데 이 짝을 연결해 가지고 맞추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짝을 맞추어 주는 것을 바로 해놓은 성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을 하는데 보면 보통 뭐 하루에 오전을 거의 투자를 다 할 때도 많아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있는 창세기에 대한 그하고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하고 연결이 딱 돼요. 딱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12장에서 22장과 딱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하면 이해가 딱 되는데 지금은 이거를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복잡해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도표가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도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다 뭐 저 안 그리도 돼요. 내가 나중에 다 나눠줄 거예요. 정리를 일단 내가 한 거를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냐 하는 걸 설명을 다 드렸어요.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이런 칭찬을 받았고 이런 잘못된 건 빨간 거는 책망이야.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으로는 이런 교회와 연결이 된다. 이런 이제 시대적으로 쫙 연결을 또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복잡하니까 우리는 지금 서문화 교회로 갔다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넘어가고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 성경을 보세요. 자,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은 높아졌다. 높아졌다.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를 산 위에 이렇게 형성해놓고 도시가 이렇게 형성된 이유가 있죠. 버가모. 그래서 한 390m. 지금 내가 매일 여기에 오후에 올라가는 요 산이 높이가 200m 정도 돼요. 정상에 올라가면 다 팻말에 192m 이렇게 붙여놨어. 그래서 나는 이제 192m로 올라가는 게 내한테 운동이 좀 약해가지고 3번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요. 3번. 그럼 한 600m 정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면 오늘 좀 운동이 돼서 약간 땀나. 그러면 이제 내려와요. 예, 그러면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390m 정도면 우리 여자들이 올라가서 딱 땀 흘리기 아주 좋은 높이. 실제로 올라가 보면요. 그런데 이 튀르키예의 여기를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 베르가마, 터키의 서부에 위치한 베르가마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넘어가 보면 앞에는 신전이 꽉 들어서 있고 뒤쪽이 이렇게 약간 평지적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군인들이 주둔한 군인 부대가 주둔했던 자리가 다 있어요. 와, 그 터전이요. 그리고 군인들이 사용했던 화장실, 군인들이 사용했던 이런 모든 치사 도구를 거했던 그런 데도 다 터전이 남아있는 이 튀르키예가 엄청나게 유적지가 많아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도서관이 거기에 있었어요. 책을 얼마 정도로 그때 당시에 보관했냐? 20만 권 정도를 보관했어요. 제일 큰 데는 어디였냐면은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제일 큰 도시였고 도서관이 제일 큰 게 있었고 2번째 여기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발견된 양피지 그 양 껍데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걸 말려가지고 거기에 글을 써가지고 해놨던 기록들이 지금도 발견이 돼가지고 그 양피지를 영어로 말할 때에 퍼가멘트라고 해요. 퍼가멘트. 그 퍼가멘트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에서 버가모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버가모에 있는 이름이 베르가마라고 한다고 했죠. 요 단어에서 양피지라고 말할 때 퍼가멘트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왔다면 퍼가멘트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나왔다. 재밌죠? 예. 영어의 어원이 퍼가멘트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버가모라는 곳에서 지역적인 곳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병원 시설이 아스클레피움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로마 황제가 여기까지 와서 진료를 받을 정도로 의료시설이 뛰어났다. 그것도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건 이제 다 두고 노란 것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신전이 있었다. 산이 있고 요새가 되니까 신전을 막 만들어가지고 헬라인들은 헬라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거다 절하고 그리고 음식 차려놓고 먹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상한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 그 음식을 먹도록 만들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끼리 뭐 하느냐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엄청나게 이게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버가모 자체가 이마 우상 숭배와 숭배하는 음식을 먹고 또 거기에 막 당연히 술 같은 게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 정신이 몽롱한 사람 가운데서 그 다음에 거기에 봉사를 하고 있는 사제들을 중심으로 막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버가모 지역의 엄청난 타락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은 구절들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이제 읽은 구절들을 잘 보면 여기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였는데 안디바의 이름을 딱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 버가모를 이끌고 가는 버가모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제 숭배를 하고 신전을 숭배하는 이 사상을 나는 지킬 수 없어 이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에 해당되는 이 안디바를 죽인 거예요. 자, 죽였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산악지대에 지금 산악지대의 모습을 보세요. 여기가 지금 터가 있는 데입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찍어온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대표적인 것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게 버가모 교회의 건물입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평지로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 여행을 갈 때 한 명만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공사하고 막 발굴한다고 전부 다 펜스를 쳐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한 거요. 그래가 이거 버가모 오면 또 못 보겠네 하고 바깥에서 사진만 몇 개 찍고 있는데 우리 주위가 꽤 둘러가지고 다른 데를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저쪽 뒤쪽에 문이 열려 있고 또 다른 건물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사하는 사람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요 안에까지 못 들어가고 안에서 촬영하는 것만 허락을 해줘가지고 촬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들어가 보면요 놀라운 것들 그러고 옆에 있는 회당 건물 저 회교에서 하고 있는 회당 건물 안에도 다 들어가 봤어요. 그것도 사진 다 찍었는데 그것까지 다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진은 요번에 막 어마어마하게 찍어봤어요. 다음에 이제 자료로 활용하고요. 자, 요 건물이 유대인 아니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했던 신전이에요. 신전 엄청 넓어요. 넓는데 그 중에 일부 건물이 요거 하나에다가 버가모 교회가 그 당시에 예배를 여기서 드린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요
요 건물을 옆에 지붕만 해가지고 예배드리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건물이 큰 건물이 대학에 엄청나게 큰 강당이 있는 건물 정도로 크더라고. 그런데 벽돌로 기가 막힌 건물이야.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다 무너져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7개 교회를 볼 때에 다 무너져서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친 말씀대로를 교회가 안 지켰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을 떠나버리고 죽어버리니까 너무나 황량한 광야에 터가 다 무너져 있는 2000년 전에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사람은 거기 살지 않고 개나 다람쥐나 그 다음에 뚜껑이나 거북이나 이런 것들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보니까 거기서 거북이, 개, 멍멍이 이런 거 나중에 이제 4대 교회에 다리 쩔뚝쩔뚝하는 개 보여줄 겁니다. 그 개가 우리를 안내해요. 주인 없는 개가.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씨를 뿌리고 위대한 사역을 해가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이 전부 다 왜 무너져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아 버리니까 그 땅을 다 흩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요 이런 데를 다시 살려야 된다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는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번에 내가 가서 그 많은 곳에 다니면서도 터키의 중앙에 딱 한 군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파도기아라는 데를 가기 전에 이제 데이빗이 아빠 저 오랫동안 며칠 동안 한국 음식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 김치 같은 거 뭐 좀 먹을 수 있는 데로 갈까 이러더라. 그래 딱딱 때려보더니 한국 식당이 하나가 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에 거기를 탁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밥을 먹고 있는데 한 명이 뭐 물건을 차로 탁 실어놨는데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주인이십니까? 이러니까 주인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 이 사람이요 직원들한테는 안 들리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라. 엄청나게 고생한 거예요, 사람이. 이름은 내가 밝힐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 다 떠나고 10년 동안 버텨낸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어떤 한 교회가 도와줘가지고 하는데 자기 그 교회 도와주는 거기에서 이거를 철저하게 자기가 거기까지 이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식당을 직접 경영을 해가지고 밑에 있는 그 식당은 한 5명 정도 종업원이 있고 터키 사람들을 쓰는 거야, 아가씨들. 그리고 지금 2호점을 냈는데 2호점에는 한 15명 정도 되는 걸 또 냈다는 거예요. 봐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목사 아니야. 일반 교인이야. 어떤 선교 단체에 속해가지고 이때까지 훈련받고 완 거예요. 와가지고 학교도 괜찮은 대학교를 우리나라에서 졸업해가지고 그래 애기 3명이고 부인하고 5명이 목숨을 걸고 이 튀르키예에서 하는데 튀르키예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더라고. 내가 그 사람을 탁 듣고 와,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뭐를 느꼈냐면요, 목사가 부끄럽다.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일반 성도가 목숨 걸고 여기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튀르키예에서 한국 선교사가 복음 전하다 한 명 죽었어요. 순교당했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목숨 걸고 그리고 전부 다 이스탄불 같은 큰 도시에 있으려고 하지 작은 이런 데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이 저 이스라엘로부터 서진 해가지고 이스탄불 쪽으로 해가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지금 자기 있는 데서 저기 시리아에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동쪽으로 복음을 자기가 전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사람 진짜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사진도 다 찍고 전화번호하고 이메일하고 연락처를 다 받고 아들한테도 다 연락을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도착대가 바빠가지고요
한 며칠 동안 연락했더니 이 사람이 먼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국에 잘 도착되셨어요. 제가 선교하는 소식지를 매번마다 목사님께 전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하라. 카톡이 좋겠습니까? 이메일이 좋겠습니까? 내가 카톡을 하라. 그리고 내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도 꼭 연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당신 위해 기도하고 튀르키예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들어갈 것이다.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와가지고 기도하면서요. 참 목사가 부끄럽다. 전부 다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 큰 교회 목사들이 기름이 줄줄 흐르고 머리에 포마도 쫙 바르고 양복 수천만 원짜리 입고 성경차 어떤 사람은 16억짜리 타고 다니고 그거 자랑하고 있는데 저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목사하고 저 선교사하고 누구를 귀하다고 주님이 보실까? 나는요 그 선교사가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주님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지금요 부정선거에 이제 증거가 완전히 다 잡혔어요. 싹 다 이제 사진으로 다 찍힌 거예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교육감 선거하고 했잖아요. 거기에 한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돌려가지고 요번에 실험했던 그거를 국민들이 안 일어나구나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구나 하고 과감하게 요번에 돌려갖고 딱 이재명이를 떨어진 거를 부정으로.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사전 조금 있다가 내가 할 건데 원래대로 한 그대로만 돌렸으면요 그대로 깠으면 김문수가 최소한 145만 표는 이겼어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다 잡고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황교안 캠프에서도 연락이 오고 김문수 캠프에서도 이번에 안 밝히면 안 된다. 목사님 도와달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선은 급하게 이사는 안 하고 기도하고 서울 쪽에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확 일어났어요. 지금 거기에 부정선거를 돕는 젊은이들을 요번에 잡아야 돼요. 그들은 진짜예요. 진짜. 그들을 잡아서 보험을 집어넣어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약간 늦어지더라도 지금 일어날 때 한 달 안에 보존하게 만들어서 소송은 이미 걸어놨어요. 이제 소송은 걸어놓고 박주현 변호사, 서울대 나온 박주현 변호사가 주동이 돼가 변호인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보존 신청을 해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보존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한 달 안에 안 하면요 그걸 없애버려도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증거가 지금 이제 나중에 보일 건데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한 명이 기가 막히게 찍은 거예요. 3,300표를 돌아가는데 딱 돌리는데 모든 표가 1번으로 컴퓨터에 이제 돌리면 이게 바코드 밑에 있는 고유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다라락 갈 거 아니야? 1번부터 3,300번이 똑같은 상태에서 이재명이 표로 다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표를 넣었던 것을 전부 다 쏟아가지고 개표하는 사람이 다 각각이 종이를 모아가지고 여러 쪽의 거를 합쳐가지고 표를 돌리잖아요. 근데 1번부터 마지막 3,300까지 1번과 3,300번까지가 코드 번호가 똑같을 수 있느냐? 1년 번호가 똑같이 나갈 수 있느냐? 못 나가요. 나갈 수 없어요. 이거는 조작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증거예요. 그거 하나만 증거만 해도 엎을 수 있는 증거가 나온 거 여러 가지.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황교안 쪽에서 잘했어요. 굉장히 작전을 잘 짰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편지하면서 뭐라고 해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러시되. 요 말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요새가 돼가지고 버가모 지역이 군인이 주둔하는 데야.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군사의 도구, 창이나 칼을 만드는 데에 대장장이들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가지고 거기에 가보면 건물 하나가요. 건물 하나가 대장장이들이 이게 쇠를 만들었던 것이 건물도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도 다 우리가 지나갔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페가몬토. 자, 요게 얼마나 신전이 많았으면 독일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를 이제 튀르키예가 회교가 600년을 점령한 동안에 관심도 안 쓰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발굴해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신전을 다 발굴을 해가지고 그거를 독일 정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 돌멩이 이거를 좀 사겠다. 그래가 튀르키예가 저거가 너무 골치 아프니까 팔은 거예요. 팔아가지고 이거를 배로 싣고 와가지고 베를린에서 5개의 박물관만 있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이거를 1910년부터 가지고 튀르키예에서 가져왔던 모든 돌멩이를 짝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다시 세우는데요 20년이 걸렸어요. 1910년에 시작해서 1930년에 이 박물관을 완성을 했는데 5개의 베를린 박물관 안에서 그 섬 안에서 요게 인기가 제일 많다고 해요. 다음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안에 있는 실내로 이렇게 잘 꾸며놨죠. 자, 그만큼 버가모가 신전이 많다.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내볼게요. 이 안디바를 죽였던 여기에 안디바를 어디에다 죽였냐면 노쇠로 만드는 황소라는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순교를 한 거예요. 자, 노쇠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쇠가. 이게 신전 또 우리 저 기독교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이런 노쇠로 된 청동과 노쇠로 만들어난 여기 어마어마한 큰 그릇에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양이나 소를 잡으면 피가 묻잖아요. 그럼 나중에 씻고 일하는 것이 이 노쇠예요. 황소라고 해요. 황소. 여기에다가 이 안디바를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벽화에 이 그림들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뒤에 이제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거기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제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이제 버가모 교회가 우리 주님에게 칭찬을 받은 것은 뭐냐면은 안디바를 죽일 당시에 그 환난과 어려움이 일어났는데 너희들이 그걸 잘 참고 믿음을 이긴 거 참 잘했어. 칭찬을 해준 거예요. 이게 칭찬이에요. 그런데 이제 14절 봐요. 그러나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제단이 많은데 거기에서 막 사제들이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나서 그거를 막 곤드레 만드레 먹고 술 취해가지고 음란을 행하는 일들을 했다. 이거를 깨어가지고 막 사람을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안디바가 살았을 때까지는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데를 이기고 나간 거예요. 근데 안디바가 죽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세월이 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바깥에 사람들이 하는 대로를 따라가게 돼가지고 믿음이 타락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이름인데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름이 한자가 달라요. 발락이야 그 사람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꼬시는 거야. 선지자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막 술 먹이고 돈 주고 이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냥 전쟁하자니 이스라엘 못 이기니까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시오. 당신은 훌륭한 선지자니까 당신이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주를 하려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가 하는 걸 입 다물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성경에 한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결국은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꾀임을 당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한 번만에 안 되니까 점점 우리 모압의 여자들이 엄청 이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처음에는 안 된다고 이랬다가 여보 도와주세요 이러면 여자한테 꼬여가지고 또 나쁜 길을 따라가게 된다.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지금 버가모 교회의 행위가 안디바가 죽고 나서 행위가 발람이 발락에게 꿰어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발람이 얼마나 교활했냐? 지금 이 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 거기에 앉아있는 판사, 요런 자들이 전부 다 돈을 먹고 중국 돈을 먹고 부정선거를 알고 있는데 딱 조작하는 거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하고 있는 이 뭐야 그놈이 요번에 선거가 하기도 전에 뭐라고 하느냐? 국민 여러분,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했는데 뭐라냐? 우리가 공명정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거에 나중에 결과에 선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누구가 공명정대하게 하면 국민은 당연히 선복하지. 이 일을 제기 안 하지. 네가 꾸린 데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 봐요. 요것들이요. 돈 먹고 오만 짓을 다 하면서 그래 내가 이상하네. 김문수 후보가 요번에 분명히 저 사람이 어리에 사나이니까 이 부정을 밝히려고 후보가 소송을 제기할 건데 왜 안 하고 선복 발표를 바로 해버리지 하고 연결을 딱 알아보니까 세상의 대통령 후보로 나갈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약서를 먼저 받는다네. 그러니까 나중에 국가에서 보존비 대통령 후보로서 활동할 때에 들어갔던 500억 가까이의 돈을 받으려고 하면 서약을 안 하면 안 주겠다라고 서약서를 먼저 쓴대. 그리고 그거를 황교안이가 2017년도에 자기가 후보로 나갈 때도 서약을 그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발목이 잡혀있는 거예요. 아하! 그런가 봐요. 지금 2000년 전에 버가모 교회에 역사했던 발람의 사역이 이 지금도 사탄이 싹 모양만 바꿨지 투표를 통하여 이 민족을 송두리째 나쁜 대로 딱 끌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기독교만 나오지 못하게 하면 끝이거든. 문재인 때 실험을 딱 해봤거든. 절에도 탄압 안 하고 천주교도 탄압 안 하고 기독교만 나오거든. 그래 강화문에 나오는 정광훈이를 3번 동안 구속을 해보니까 이 기독교가 가만히 안 있네. 계속 일어나네. 더 많은 숫자가 모이네.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누르면 누를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이 불이 더 크게 번져나가는 원리가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1000년 가까이 유지했던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 기독교가 로마를 거꾸로 정복해버렸다니까요. 기독교와 대항해서 이긴 독재 정권이 아무도 없어요. 독재자도 반드시 졌어요. 왜? 그 기독교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성경 원전 연구하는 것이 조금 늦어도 이 나라를 바로 잡는 거 아니면 이 성경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보급하고 팔 데가 없잖아. 다 죽어버리는데. 헌일인데. 이거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겠다. 지금 그 생각이 딱 내가 들었어요. 자, 그래가 봐요. 15절이 아주 중요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아니 조금 전에 발람의 이야기를 해놓고 또 예수님이 니골라 땅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은 구약시대의 사람이고 구약시대의 사람이야. 그런데 15절에 와서는 신약시대의 니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참 그래가지고요. 이거 지금 연결을 시키고 이거를 그 짝을 맞추는데 시간이 엄청 이번 주간에 걸렸어. 지난 주간에 엄청 많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요. 고기를 딱 두고요. 사도행전 6장을 한번 가봐요. 약간 앞쪽으로요. 성경을 약간 왼쪽으로 사도행전 6장 4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5절이네요. 5절. 자, 사도행전 6장 5절. 자,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6장 5절 찾았으면 같이 읽을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거기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 있죠. 니골라. 예, 니골라가 요 니골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니골라의 이름을 따가지고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와, 요놈들이 이 마귀가요 엄청 대단해요. 그럼 봐요. 내가 이거를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발람이라는 히브리의 이름의 뜻이 뭐고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 하고를 찾아본 거예요. 와, 이것도요 늘 읽다가 이번에는 안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고 발람을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이름의 뜻이 또 발람의 이름만 다 못 찾고요. 내가 요 기록을 해놨어요. 발람의 이름의 뜻이 백성을 완전히 공격하다 이런 뜻이요. 백성을 폭삭망하게 공격하다 이런 뜻이요. 그런데 니골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인가요? 니골라라는 헬라어의 이름의 뜻이 니카오가 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단어가 라오스라는 이 단어가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백성. 백성을 뭐 한다고?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자, 니골라 이 집사는 아주 믿음이 좋았으니까 예루살렘에 한 2만 명 되는 교회에서 장립 집사로 뽑힌 거야. 그런데 이 집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온갖 술 먹고 음란하고 재물을 막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하는 이 무리들이 니골라 당이라고 당을 딱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계속 아무시야 오늘 예배 끝나면 저 산에 놀러 가대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재물을 먹게 만들고 음란하게 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고 니골라 당의 행위를 내가 안다. 우리 예수님께서 딱 때리고. 그러니까 발람의 하는 행동과 니골라 당이 하는 행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원이 또 똑같아. 우와, 내가 놀랬네요. 나 이때까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원어의 뜻을 단어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생각이 안 드는데 이번에는 왜 주님께서 앞에 구절에 발람에 대한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를 딱 해놓고 왜 구약의 인물하고 니골라하고 전혀 안 맞는데 연결을 딱 시켜가지고 말씀을 하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야 이해가 갔어요. 와, 그러니까 이 나라에 지금 아무도 부정선거를 말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말하고 막 몰아가는 이유가 뭐냐? 요들이 악한 행위를 이미 다 20년 전부터 김대중 때부터 하면서 이 나라에 어마어마한 돈을 빼먹고 중국에 지금 JTBC 있는 데는요 스튜디오스 꾸미는 데만 1,00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JTBC가 중앙일보와 다 그 연결돼 있잖아요. 삼성과 중요한데 전부 다 조사를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 돈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요 이제 시진핑 곧 날아갑니다. 거의 끝났어요. 시진핑은 밑에 있는 군부가 다 처단 다 됐어요. 장유샤라는 사람이 전부 다 딱 밑에 잡고 지금 다치고 8월 달에 공개적으로 이제 인민대회를 해서 바꾸는 걸로 지금 거의 결정이 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지금 중국을 믿고 어제 하다가는요 끝나버려. 왜?
지금 우리나라의 롯데, 우리나라의 삼성, 우리나라의 LG 모든 중요한 그 기업이체가 싹 다 나왔어요. 중국에서 이제 다 빠져나오고 이미. 그럼 기업이 빠져나온다는 말은 거기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정보를 다 빼가 버립니다. 그럼 중국에 땅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에 와요. 지금 땅 사는 게요. 몇 년 전에 여의도에 한 10배 정도를 지금 중국이 사는 거예요. 예, 대통령 있는 관저 한남동 있죠. 바로 옆에 있는 산 그것도 중국 사람이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이거 정신 딱 안 차리면요. 딱 뺏겨버립니다. 우리가. 그냥 총 한 방 안 사고 대한민국이 싹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게 만들고 계몽령으로 바꿔 국민이 깨어나게 만들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봐요. 그러므로 회개해라. 주님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살라고 하냐? 회개를 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거 말 안 해요. 자, 오늘 새벽기도 때 말했어요. 딱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는 거야. 자, 하나님 말씀을 딱 던져줘. 그러면 순종, 따라해봅시다. 순종. 순종을 할 거냐? 그럼 순종을 못해서 이런 거 이유 때문에 못해서 그러면요. 회개해라. 그럼 회개는 뭐냐? 잘못했어요.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행동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행동 안 바꾸잖아. 그러면 끝이요. 끝. 그것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딱 가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회개해라. 순종을 할 거냐 회개냐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중간인데요. 어허 신앙생활에서는 중간이 없다니까. 네가 순종했으며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고 순종 안 했으면 불순종이잖아. 중간 노선이 없다니까. 중간 노선. 아 중도의 길을 나는 걸어갈 겁니다. 중도 확장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선거할 때마다 많이 사용하는 말 있죠. 그거 싹 다 가짜예요. 꼿꼿하게 바르게 딱 하니까 봐요. 김문수는 대통령 하려고 안 했는데도 백성이 불러내잖아요. 요번에 김문수가 50% 넘게 받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긴 거예요. 그것도 선거일 20일도 안 했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내버린 거 봐요. 근데 한동훈이 같이 오만 짓 다 하는데 되느냐? 안 돼요. 쟤는요 머리가 벌써 구조가 떳떳하고 바르게 가야 되겠다고 안 돼 있는 거예요. 머리가. 떳떳하고 바르게 가는 사람은요 손해를 많이 봐요. 엄청 오해를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요. 두고 봐요. 하나님이 김문수를 일으킬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도 엄청 친해요. 그런데 딱 보면 고문을 당해가지고요 2년 반 동안 박정희 대통령 그 유신겸 반대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서울대 입학해놓고 끌려가지고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요 한쪽 귀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한쪽 눈도요 거의 실명이 된 상태예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정부가 당신 옛날에 우리나라 때문에 고생을 당해서 그 이렇게 보상금 주겠다고 10억 넘게를 주겠다 했는데 반대한 사람이 딱 2명이요. 연세대학교 교수 김동길 세상 떠났죠. 그 사람하고 김문수하고만 딱 안 받은 거예요. 나는 이미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 3분하고 경기도지사 2분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국가의 혜택을 이미 받았으니까 더 이상 돈 안 받겠다. 얼마나 양심가요. 얼마나 양심. 자 그럼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럼 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12절에 봐요. 버가모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을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면 군사의 요충지고 군인들이 사용하는 칼과 금과 창을 만드는 대장장이들이 딱 때릴 때 불이 하는 거 그것을 딱 이해할 수 있는 지역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하느냐.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시니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메시지를 주님이 딱 주고 있는 거예요. 벌써 대장장이들이 쇠를 가지고 막 금을 만들 때에 때릴 때 불이 푸석푸석 할 때 좌우의 날선 어떤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시니가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자, 그럼 봐요. 이 니골라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이들을 이용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와, 우리 주님께서 봐요. 회개 안 하면 그냥 놔준다가 아니고 그냥 벌을 준다고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 악한 일을 계속하는 자의 대적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금을 가지신 예수님이 직접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교회를 만개 이상 무너뜨렸던 문재인을 향하여 주님이 내가 너와 싸우리라. 자, 내가 예언할게요. 얼마 안 가서 문재인이 깜빵 들어갑니다. 자, 얼마 안 있어 이재명이 깜빵 들어갑니다. 왜? 주님이 적이 되어서 검이 되어 요 나쁜 놈 하면 그대로 끝이요. 온갖 수작을 다 부리고 자기의 부정부패인 듣기 위해요. 검찰을 다 검찰청 없앤다고 그러죠. 지금요. 검찰 2,300명을 다 없애고 귀속권 자체를 빼앗겠다. 그리고 공수처를 개로 만들어서 쓰겠다. 지금 다 작전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표를 만드는 책이 나와 있어요. 거기 다 돼 있다. 우리 주님께서 뭐 하겠다? 예끼로 회개하지 않는 너를 향하여 내가 금을 가진 내가 너와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주님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주님.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 자, 귀 있는 자는 우리말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네가 귓구멍이 있냐? 귀가 있거든 내가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와, 우리 주님께서요 표현 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무리 말해도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라고요? 제일 답답할 때. 내가 이렇게 그냥 신사적으로 목사님은 이렇게 막 욕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욕 잘하는 목사도 있던데. 그런데 이 봐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좋게 말하면요. 교인들이 이거를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그걸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려움이 와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와요. 폭삭 망했수다. 폭삭 망하면 교회 와가지고요. 전부여 어지여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울어요. 저 사람이 왜 또 새벽기도 나왔지? 나중에 다 말아먹고 다 망해가. 돈 없을 때는 오만 짓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망하면 교회로 온다니까. 교회는 돈 없는 사람들이 다 와요. 돈 많은 사람은 절에 가고. 저리 가요? 네, 벤츠, 그랜저 이런 거 몰고요. 절에 가가지고 절에 스님하고 오만 짓 다 해요. 강남의 아줌마들 한번 가보라니까요. 근데 교회는 다 말아먹고 오도갈 데 없으면 이제 나온다니. 다 거지 돼가지고. 돈 있을 때 믿음 생활 잘할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할 때에 제정신 차려야 돼요. 얻어맞고 오면 완전히 끝이요. 다 까먹고. 내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다 까먹고 이제 나이 다 늙어가 60 넘어가 70 넘어가지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 들을까? 에이 이거 잘났다. 그때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예, 좋은 시절 젊은 시절 다 가버리고요. 돈 다 까먹고 뭐 헛방이에요. 자기 자식도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믿음도요. 젊었을 때 나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의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보면요. 거의 10대에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다 세계를 제패했어요. 10대. 위대한 인물들을 다 조사해보면 거의 다가요. 10대, 20대 젊었을 때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변화받은 그들이 거의 다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젊었을 때 아주 중요해요. 그때의 믿음이 바로 안 들어가면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느냐?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자, 17절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뭐를 준다고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뭐를 준다고요? 성경에 보라니까 17절 봐요. 17절 지금 펴놓던 17절 아까요 계시록 17절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뭐를 준다고요? 만나를 준다고. 만나 감추었던 만나. 자, 이기는 자가 중요해요. 봐요, 나를 꼬시고 나쁜 길로 가자. 니는 술도 한 잔 먹을 줄 모르냐? 니는 뭐 여자도 꼬실 줄 모르냐? 아이, 니는 뭐 저 이렇게 어디 뭐 저 술집에 놀러 갈 줄도 모르냐? 막 주일날 아이고 음식 때문에 가서 밥 먹으면 되지 뭐 너 목사님 왜 그렇게 벨라냐? 왜 그리 율법적이냐? 하하, 모르는 소리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느헤미야서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망해 있는데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뭐냐? 너희 선조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날 장사하고 돈 벌고 온갖 짓 다 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느헤미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다 나와.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근데 요즘 목사들은 어떠냐? 내가 미국 딱 갔다 오니까요. 우와 땀에 목사들이 아예 교인들 데리고 주일날 밥 먹으러 가고 온갖 짓 다 해요. 그리고 목사가 그래도 되나? 이러면 아이 목사님 왜 그렇게 율법적으로 믿어요? 아니요. 성경은 이유가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준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해라는 거야. 그런데 7분의 1 주일은 구분해라. 이게 내 거라. 이 시간은 내 거라 이거야. 네가 오늘 밤에 잠자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부르면 네 목숨이 누구시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시간이 네 게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주님이 7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7분의 1. 자 물어볼게요. 철민씨 돈하고 시간하고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귀할까? 시간. 오 이거 똑똑하네. 역시 천재요. 시간은 흘러가 보면 다시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시간은 지금도 똑딱똑딱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중요시 여겨. 그런데 돈은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한 거야. 왜 그럴까? 자 물어볼게. 하나님이 우리가 낸 돈 그 막 떼묻은 그거 하나님 필요할까 안 할까? 하나님은 필요 안 하다니까. 저 부산에 가면 자갈치 시장이라고 있어요. 막 갈치, 고등어 막 이런 거 나열하고 막 파는 데 있다가 아줌마들이 아저씨 고등어 사세요. 그래서 사면요 엄청 다른 데보다 싸요. 그거. 그래가 이제 장도 막 바꿔줘. 그러고 1,000원짜리 막 해가지고 여기 앞치마에 있는 것만 내가지고 막 고기 만지도 손으로 힘든데 그 돈 1,000원짜리 이런 데 만다보면 막 하루 종일 고기 냄새가 나. 근데 그 더러운 돈, 그 냄새 나는 돈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도 필요 안 하다니까. 하나님은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왜 헌금을 드리라고 하느냐? 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느냐? 딱 이야기해놨어. 너가 모든 물질, 내가 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을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를 다 하고 니한테 다 줬다 이거야. 네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인내할 때 단돈 1원도 손바닥에 가지고 나온 적이 없고 죽을 때도 네가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라는 걸 네가 인정하냐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그 모든 물질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 그거를 매번마다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이 땅 위에 사는 때에 내가 어마어마한 거를 줄 거다. 요거를 어릴 때 딱 어머니에게 배웠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10가지의 거를 딱 벽에다 적어놓고 10가지를 딱 기록한 거야. 첫째, 하나님을 네 아버지로 믿어라. 둘째, 딱 기록을 해놨어. 그리고 절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10가지의, 나 다음에 내가 그거 설교해 줄게요. 록펠러의 10가지 어머니의 유언이 딱 적혀있어.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오른쪽 호주머니에 딱 아예 넣을 때의 호주머니를 다르게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사용할 거는 왼쪽에 딱 구분을 해라 이거예요. 왜냐? 호주머니가 섞여버리면 마음이 뺏겨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의 말을 록펠러가 딱 듣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했느냐? 스탠다드 정유회사라는 정유회사, 세계 최고의 정유회사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정유회사를 다 사버린 거야. 기름은 록펠러 가문을 통해서 사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록펠러는요, 전 세계의 프렌치 회사에서 돈이 들어올 때에 실시간으로 밑에 계산하는 사람 30몇 명을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영국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기름 팔았던 거. 그러면 그 기름 세비, 세금, 뭐 다 떼고 경비 다 떼고 인건비 다 떼고 남은 영어로 말하면 넷 인컴이라고 그래요. 넷 인컴. 순수 이익금. 있지. 그 이익금에서 10분의 1을 바로 떼버리는 거예요. 바로. 회계 장부를 정리하는 직원이 바로 떼버린 거예요. 회사 전체의 11조를 바로 떼버린 거예요. 바로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요, 전 세계의 부자 1등을 36년 동안 빼앗기질 않았어요. 1등 동안 계속 1등을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된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철민 씨. 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 부자보다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야, 그러려면요, 세계 최고의 리더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거를 따라가지 않잖아? 그럼 나중에 절대로 못 따라가요. 내가 지금 강남에서 스타트업을 해 나갈 때에 그거를 하나하나를 하는 사람이 될 때에 나중에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딱 보는 거야. 아, 철민이 쟤 쓸만한가? 딱 보다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절대 안 봐요. 자, 중요한 거요. 시편.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 시편. 78편. 예. 넘어가려고 했는데 할 수 없어요. 시편 78편. 찾아주세요. 예. 우리 주의가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시편 78편. 맨 마지막 끝부분. 71절과 70절과 72절까지 세 절을 읽을게요. 표시해놓고 딱 적어놓고요. 자, 특별히 우리 주희하고 철민이는 이 구절은 꼭 적어놔요. 외우세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불시에. 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세 절을 꼭 외워야 돼. 이거는 이 구절은 꼭 외워요. 자, 읽읍시다. 시작.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택하시며 전장을 기르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온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거기에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적어놓으세요. 완전함이라는 단어. 두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완전함. 그 다음에 그의 손의 능숙함. 옛날에는 공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이걸 내가 원어로 해가지고 번역을 한 걸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 두 단어.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단어하고 손의 능숙함, 공교함. 자, 그 두 개를 적어요. 자, 그 위에 있는 마음의 완전함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영적인 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의 능숙함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실력, 기술, 실력. 자, 그럼 봐요. 70절에 봐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택하. 양의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에 별 5개를
써놔야 돼요. 양의 우리라는 단어를 표시를 해놓고 양의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거기서. 자, 오늘 요거만 정확하게 알고 가면요, 여러분 인생 끝났어요. 강남에서 돈 엄청나게 들여가 여기 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잠깐요. 자, 나를 봐요. 이 편을 놓고 잠깐 봐요, 나를. 그래서 직접 설교를 듣는 거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완전히 달라요. 목사님의 눈빛을 보고 직접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거는 우리의 모임 안에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느껴야 예배예요. 인터넷은 예배 아니에요. 그냥 설교를 듣는 거야, 그냥. 예배는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터넷으로 볼 때 느낌이 오냐 안 와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눈빛. 그 다음에 내보다도 더 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또 내보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를 이 무리 가운데서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것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바깥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 여러 명 있는 데에서 한 명 한 명을 핀센트로 뽑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었다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에클레시아, 뭐라고요? 불러내었다. 불러내었다. 서울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한 명을 딱 뽑아가지고 강남구청 옆에서 여기까지 오라고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야. 그게 교회야.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요, 딴 거 하고 있다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가 골프 치러 가고 뭐 놀러 가고 애인 만나러 가고 온갖 짓 다 한다. 근데 그 중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딱 뽑아내어서 불러내어 에클레시아, 교회 안으로 불러내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양의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뽑았다. 내가 그것을 할 때 꼭 설교할 때 언제 하느냐면요, 청소년, 대학생들, 중요한 캠프에서 개회 예배를 드릴 때 요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굉장히 많아요. 자,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 엄청나게 잘하고 스펙을 쌓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명문학교 가지고 안 되니까 미국 같은 데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와야 내가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지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들요, 자기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내를 만나면 이래. 목사님 아들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미국에서 0.00001%도 못 들어가는, 미국의 백인들도 못 들어가는, 그런데 그것도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간부로 있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에이, 이거 바보 쪼다 달쪼 희수야. 내가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속으로 에이, 이거 제일 중요한 비밀을 네가 몰라 그래. 성경에 다 있어. 그 비밀이 뭐냐? 양의 우리에 있을 때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17살에 아버지의 집에서 목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동을. 자기 형들이 7명이야. 7명. 그런데 다윗은 막내 아들이야. 막내 아들. 8번째야. 막내 아들이야. 막내 아들. 그런데 왕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여기 있는 거야. 사울이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마음에 안 들어. 자, 사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울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사울 저놈 안 되겠어. 폐위시켜. 자, 나를 보세요. 여기를 봐요. 사울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을 하나님이 폐위시키라고 말하고 어디로 보내냐면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 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라. 하나님이 이름도 다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간 거예요. 아니, 첫 번째 아들 딱 왔는데 첫 번째 아들 얼굴도 엄청 잘생기고 멋지거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뭣도 모르고 큰아들한테 딱 지금 기름을 부어 세울 거라니까. 아니, 통과. 아니야, 그 애는 아니야. 두 번째 통과, 세 번째 통과, 네 번째 통과.
7번째 아들도 통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버지 이시한테 물었어. 이 집에 다른 아들 없어?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막둥이 지금 양치고 있는데요. 그 애를 빨리 데리고 오라. 하나님이 불러. 막둥이를 연락해가지고 형들이 가가지고 야 다윗 빨리 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와 있어. 갔는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가지고 기름 부어서 17살의 나이에 있는 다윗을 왕이 사울 왕이 있는데 엄연히 왕궁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17살 다윗을 왕이라고 임명을 해버린다니까. 이 말이 지금 이 말이요. 70절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택하시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철들기 전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양의 우리에 제일 리얼하게 살고 있는 그 상황에 가장 가난할 때, 가장 어려울 때에 그 아버지의 집에 양을 치고 있을 때의 목동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내가 좀 더 해석해 줄게 봐요. 형들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전부 다 나 친구하고 오늘 놀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아버지는 꼭 그 형제들 많은데 내를 갖다가 양치고 가. 그러고 말이야 몰래 큰아들 둘째 아들 야 임마 가. 형은 어디 가야 돼. 약속 있어. 형 친구한테 가야 돼. 하고 지는 토끼 부는 거야. 다른 데 가보는 거야. 자, 형 7명은 이렇게 양을 쳤다는 거예요.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 이 다윗은 사명감으로 그 성경에 상세히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양을 칠 때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러 올 때 내가 맨몸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죽이면서 우리 양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양을 칠 때에 17살의 나이 때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양을 길렀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늘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을 했다. 그리고 이리 때 늑대 같은 것들이 오면 저놈을 죽여야지 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딱 연습을 때리면 정통으로 마다에 죽는 연습을 해가지고 죽이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골리앗을 죽일 때 그 물맷돌을 가지고 죽인 거예요. 자 봐요. 양의 우리에 있을 때에 다윗은 형들과 같이 양을 안 지켰고 사명감으로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딱 보시고 와, 저 다윗 좀 쓸만한데. 아니 양을 저렇게 지키는 거 보니까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니까 이들을 치도록 왕으로 세우면 저놈 쓸만하겠네 라는 것을 언제 결정했다?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가요? 지금 주위를 딱 보니 와 주위에 대단한데 지 친구도 없고 광주에 가면 친구도 엄청 많고 교회도 크고 엄마 아빠도 있고 그냥 거기서 엄마 아빠 밥 해주고 먹고 이러면 되고 야 주위는 특이하네 애가요. 그것도 경상도 말만 하는 목사님 밑에서 저 훈련을 받네. 하나님 저 주위는 신기하네. 하나님이 지금 주위를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다니까요. 엄청난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믿고 있다.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기도 바쁜데 목사님은 눈치도 없이 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또 떡국거리라고 하네. 아니라니까요. 나의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할매들을 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가는 그것이 주님이 딱 아하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사도행전에 딱 나오잖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주님의 마음에 합했죠. 그러면 오주기는 끝났어요. 아무도 오주기를 막을 자가 없어요.
그 이번에요 튀르키예 여행 갈 때 오주이가 갔잖아요. 아마 자기 생에 내가 상세히 안 물어봤는데 자기 평생에요 한 10일을 갔다 왔는데 나 이만큼 많은 것들을 배웠다 깨달았다면 아마 튀르키예 요번에 갔다 온 게 최고일걸요. 그 10일이 이때까지 오주이가 30년 살아온 것보다 더한 것을 배웠을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을 가졌을 거예요. 나는 오주이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강남에서 온 총각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카톡을 안 보내도 되는데 내가 보내지. 그래 이제 이번 주부터는요, 내가 한번 안 보내봐야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내가 딱 보니까요, 기회를 한 번만 딱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엄청 가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한 번밖에 안 줘요. 보통은 생각할 수 있도록 한 3번 정도 기회를 줘요. 그런데 한 번밖에 안 주는 거는 엄청 중요한 거는 딱 한 번이 있겠죠. 한 번을 놓쳐버리잖아요. 다시는 안 돌아와요. 예를 들면요. 내가 울산에서 길러내고 내가 양육했던 교인들요. 나는 두고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나의 큰 착각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잠 안 자고 길러내었던 교인들이요. 10년, 20년 있다가 돌아와 보니 전부 다 다른 쪽에 다 가버렸어요. 다른 쪽에 다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총각으로 있던 애들은 결혼해가지고 다 또 마누라를 만나니까 마누라가 또 목사님한테 오는 거를 막는 거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뭐를 깨닫냐. 아하, 하나님. 너무 중요한 교회와 관련되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는 게 아니네요. 그럴 줄 알았으면 울산에 있는 교회와 강남의 송파에 개척했던 교회, 중요한 교회를 내가 넘겨주지 않고 그대로 교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이 나라를 지키는데 지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데,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끌고 나가는 교인들은 다 그대로 따라오니까 나라가 부정이 됐다 잘못됐다면 다 거기에 돈과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울산에 있는 장로 한 명만 해도 막 저 이 장로 지금 급하니까 한 10억만 좀 헌금해. 헌금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남의 교회 장로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헌금 내라고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아쉽고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 있을 때에 주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 종합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택한 것이 아니고 양의 우리에 있을 때에 약관 17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겠다고 결정을 한 거라. 그때 이미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볼 때, 이야, 철민이 쓸만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써야 되겠어 하는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끝나버려요. 아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만 노력하면 돼요. 아멘. 나는 다른 거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도록 계속 잔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는 그 일이야.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내가 볼 때에 본인들이 모르는 단점을 계속 내가 고쳐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죠. 그래서 71절 전량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 백성인 야곱 그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도다. 71절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서 말하네요. 전량을 아버지의 밑에서 전량을 기르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사 이스라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양을 기르게 하셨다. 왕으로 세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렇게 왕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7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72절 더 중요해요. 봐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오늘도 양을 치러 나갑니다. 주여 사자를 지켜주시고 이리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다윗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을 길렀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길렀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쓸모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봐요. 그 손의 능숙함으로, 옛날에는 손의 공교함으로 길렀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제 원어를 찾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게 번역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요거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철민이에게 말하면 이거요. 내가 쇼츠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제와 모든 것들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할 때에 뭐가 돼야 돼요? 먼저 믿음이 먼저 돼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게 기도 계속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기술은 엄청 좋은데 믿음이 없어. 그게요, 국가로 따지면 어디냐? 독일과 일본이에요. 독일은 옛날에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완전히 타락돼 버렸어요. 지금 독일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크리스마스 날이 뭐 하는 날이라면 크리스마스 날이 뭐 하는 날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일본 사람들 봐요. 일본 사람들 기술을 독일 걸 가지고 엄청나게 자기 거를 발전을 잘 시켜요. 장인 정신이 특출하단 말이에요. 봐요. 그런데요, 기술은 엄청 좋은데 뭐가 없다? 믿음이 없어요. 꽝이에요. 믿음이 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계속 저희들은 왜 대한민국이 골 때리는 것 같은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지지? 그거를 저들은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손흥민이 같은 애가 나오느냐?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정신에서 축구를, 돈을 따라가지 마! 하고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500억 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연봉 매달마다 1년에 한 500억 정도 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한국의 주장은 중국에 안 간다. 그 말을 둘러가지고 말한 거예요. 기성용이가 말했던 거를 딱 활용해 기자회견할 때 한국의 축구 캡틴 주장은 중국에 안 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돈에 팔려가지 않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축구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계 최고인 EPL에서 득점왕을 하고 EPL에서 축구가 뭔가를 입증해줘야 내 뒤에 따라 나오는 선수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이 한 명 때문에 손흥민의 키즈가 수만 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축구의 정신을 후배들에게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버지가 가르쳐 주어서 손흥민이가 그거를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적게 버느냐? 아니요. 한 주에 10억 이상 벌어요. 한 주에. 그런데 교만하냐? 아니라니까요. 겸손하면서도 유럽을 제패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축구 한 명으로 수억 명을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진짜 애국자고 그게 믿음 있고 그게 진짜 축구 선수예요. 나는요, 우리 주희가, 우리 철민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내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딱 보면 와, 저 어떻게 저런 애가 요즘 있다.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아니 세상에 축구 선수가 어떻게 돈으로 프로 선수가 안 가고 저렇게 하는 애가 있냐. 그 자기의 거기에 완전 10년 동안 있다가 이번에 우승 딱, 유로파 우승 딱 해버린 거야. 그냥 다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유럽의 그 축구 종주국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도록 손흥민이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실력. 믿음과 실력.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써. 밥은 먹고 사겠지. 실력 가지고, 그죠? 믿음이 있고 실력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내릴게요. 1, 2분 안에 요거 마감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봐요. 여기에 만나는 요거요. 구약에서 막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우두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야. 흰게.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네. 그래 뭐 이렇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나가서 광야에서 죽지요. 그런데 딱 하루 먹을 것만 딱 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딱 준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봐요. 안식일인데 오늘 우리가 토요일이잖아. 그러면 토요일 날은 주일 날 것까지 이틀 거를 딱 주는 거야, 하나님. 토요일은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뭐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 봐요. 그림을 그리면. 자,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내가 요거를 딱 주가지고 오늘 먹었어. 아, 맛있네. 그러고 나면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런데 한 달 거를 한 번만에 줘버리면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그 주옵소서라는 단어가요. 에우리스토형이야. 다른 언어에는 절대 없는 헬라어에만 있는 언어야. 그 에우리스토가 뭐냐면요. 부정 단순 가그라는 거예요. 봐이. 요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주시면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나면 내 입에 딱 넣었어. 이제 없네. 없으면 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듬뿍듬뿍 한 번만에 1년 거 10년 거 안 줘요. 우리의 마음에 간사함을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간사함을 하시고 너무 부요하면요. 신앙이 다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딱 주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바라봐야 돼.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주바라기가 돼야 된다. 주바라기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매번마다 먹어야 된다. 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우리 신앙은 끝이 없고. 내 이름은 주바라기다. 내 이름은 주바라기다. 따라해봅시다. 내 이름은 주바라기다. 해바라기 봐요. 해바라기가 해가 뜨면 요게 머리를 쫙 해를 따라가도록 돕니다. 실제로.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바라기다. 아멘. 자, 그래서 결혼해가 아들 낳으면 주만이라고 이름 지으세요. 간단하게. 허주만이, 이주만이, 구주만이, 주만 바라볼지라. 예. 찬양도 우리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 유명한 찬양이 있죠. 예. 그 찬양 엄청 언내돼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돈 바라보면 망해요. 이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면 망해요. 망한다니까. 다 망한다니까. 오직 주님만. 아시네요. 주님 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이 만나는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만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예수님은 요 크기가 만나의 크기가 요만한 크기다. 신학자들이 이제 동원해가지고 요 잣과 같이 생겼다 그랬는데 요는 잣은 아닌데 예, 구약에 이제 요 줍는 거 그림으로 화가들이 그랬고 흰 돌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흰 돌을 주리라. 이럴 때요. 흰 돌. 이 성경 구절에 흰 돌이 이제 여러분들 요 종이에 그 성경 구절 다 있습니다. 요걸 꼭 집에 가서 찾아봐야 돼요. 성경 구절을 준 거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걸 계속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자, 흰 돌. 자, 그래가지고 흰 돌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요 그림 보세요. 요 손바닥에 흰 돌 안에 글을 딱 새겨놨네, 그죠? 자, 요 글이 유다라는 그림이에요. 유다 집화할 때 유다 있죠. 유다. 예.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예후다인데 유다. 우리에게는 유다요. 이 유다 이름 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긴 자에게 만나도 주고 만나는 먹고 사는 거잖아. 하나님이 주시고 이 돌멩이의 이름을 딱 기록한 것을 주겠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받아가지고 보는 사람만 알지 옆에 있는 사람은 이걸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알지 모른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할 때에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예수인 나를 니한테 줄게. 예수님을 전부 다 우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끝난 거예요. 끝. 천국 들어가는 거는 자동이에요. 탁 보고 예수의 이름이 적혀있네. 통과. 근데 아무리 잘생겨도 안 돼. 니는 지옥. 지옥으로 보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내가 요것도 예수님이 돌과 관련되는 거를 다 만들어 놨는데 요것도 다음에 내가 설명할 이렇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다 상세히 말 못해요. 자, 이것도 나중에 필요하면 찍으시고 안 그러면 프린트 다음에 해드릴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주일날 예수님이 우리의 만나가 되시고 흰돌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이 어려움을 이기고 견뎌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거요 끊고 내가 한 5분만요. 그 부정승